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러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308장 찬송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나으리 죄를 사하심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마지막 3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에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에 그 흩어져 있는, 어그러져 있는, 헝클어져 있는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주 되신 그 자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혹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모든 중심,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초에 깔려 있는 모든 사상이 다 그 서구적인 철학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고,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다 쿠데타와 같은 반역 혹은 자기를 낳은 아비를 죽이는 마치 이런 전쟁의 역사를 바탕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내 위의 권위자를 내가 깨뜨리고 내가 그 위에 서고 그 자리에 서겠다라는 이 사상,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죄를 바탕으로 하는 세상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들을 바로잡으시겠다라고. 의에 대하여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유리하고 내가 좀 받아들일 만하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내가 좀 불편하고 혹은 나에게 거슬리면 이게 불의라고 결정짓는 내 중심의 어떤 의와 불의, 그 기준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이걸 바로잡아 주실 것이고, 또 심판에 대하여라라고 하는 것도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들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공격하는 방식이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들로 바꿔주실 것에 대해서 이 세상 안에 가득 차 있는 죄로 말미암는 온갖 흐트러진, 그러면서도 세상이 괜찮은 것처럼 겉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정말로 자리 잡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순종하는 그 사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부분에 보면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앞부분에 좀 이 부분이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건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이제 이날 밤 새벽이 되면 붙잡혀서 신문 받으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장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그때가 되면 또 조금 있으면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라는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볼 것이다,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지금 이걸로 서로 문의하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더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 때에 너희 스승으로 또 사랑하는 자로 따르는 자로 내가 이제 죽고 할 때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 모습을 보고 죄악된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금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만화 영화에 보면 마지막 최종 보스 악당이 주인공이 고난을 다 깨뜨리고 최종 보스하고 마지막 1대1로 싸울 때 마치 마지막 악당이 이 주인공을 막 집어삼켜가지고 꿀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안에서 주인공이 빛으로 딱 비치면서 악당을 사방으로 다 깨뜨리고 나오는 마치 그런 장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의 장면이 마치 그동안 모든 것을 죄의 판으로 다 깔아놓은 이 사단의 그 권세가 주님 십자가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마치 덫으로 뒤집어 싸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로 온통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싸잡고 덮어버리는, 그래서 어둠으로 완전히 이제 덮어버리고 이겼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결국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시면서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고 빛으로 생명의 길을 뿜어내시는 이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잠깐 집어삼킨 것처럼 보일 때는 근심하고 힘들겠지만, 그 빛이 다시금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면 부활한 그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너희가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인의 그 해산의 그 고통, 정말 죽을 것 같은, 혹은 뭐 정말 도망치고 싶은 막 이런, 다시는 나의 애를 안 낳겠다라고 하면서도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떤 그런 감격, 기쁨, 눈물, 생명을 낳는 어떤 이걸로 인해서 다시금 또 지나면 또 아이를 갖고 또 애를 낳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이 이전의 그 고통을 이겨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이죠. 마치 내 신앙의 여정이 걸려 넘어지고 주저앉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부활 승리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그 경주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 승리는 그 고통의 어떤 강도의 어떤 긴 고난의 터널이라고 할지라도 더 큰 기쁨과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이것을 비유로 하지 않고 그때가 되면 너희가 밝히 알게 될 것이다. 또 23절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되면.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이나 행동이나 걸어가셨던 그 모든 여정들에 대해서 이해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께, 진리의 성령께서 이것들 다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너희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너희 안에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실 때에 너희가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6절 뒤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 보통 기도하면 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전달해주는 마치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처럼, 또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내 요구사항을 한 다리 건너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오해가 되거나 잘못 이해가 되면 가톨릭 사제처럼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어떤 그런 직제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뭐 고해성사 같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굳이 이제 그 사제 신부를 통해서 이걸 가고 하는 이런 방식도
사실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것에 대해서 혹은 그들이 말하는 어떤 성인 그들의 이름을 빌어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이런 잘못된 것이 있게 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 기도하는 경우 그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구할 요청할 만한 혹은 내 필요한 것들을 무슨 청구하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 풀어주세요라고 하고 마지막 끝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꼬리표를 붙이는 그런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도, 이 중심, 이 줄기를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마음껏 나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참고 놀러 가지 않고 또 참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이 내 어떤 열정을 드렸던 이 과정들 뭔가 좀 은근슬쩍 이것들이 바탕에 깔린 채 뭔가 큰 건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들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의가 그 바탕에 깔린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절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기도의 어떤 방법이라고 한다면 응답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런 마음도 태도도 사실은 잘못된 기도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저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문제가 풀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적인 해답으로서 정반대의 것들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100% 내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것을 받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라고 하면서 소위 삐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내가 다시는 기도한가 봐라라고 하면서 뒤로 아주 한동안 뒤로 물러서서 가운데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결국 이 기도의 중심이 사실은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가장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잔을 피하고 싶었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 잔을 마시게 하시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와서 이 고생하면서 주님 말씀 다 순종하면서 온갖 것들 다 했는데 이 한 가지 것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잔조차도 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순종하고 받고 그것을 최종적인 하나님의 응답으로 감사로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이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 마지막 마침표 기도 꼬리표는
그냥 내 원하는 것 보따리 다 풀고 나서 꼬리표 마치 우표 붙이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기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의 그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내 기도의 중심과 마음이 그 앞에 동일하게 정렬해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나의 필요한 것들 요구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으로 주실 때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 그림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좀 이 바른 좀 더 깊숙하고 묵직한 이 기도의 중심이 오늘 이 새벽부터라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실은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뭘 안 들어준다, 뭐 어쩐다, 어쩐다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과 마치 동등하게, 대등하게 머리가 커지고 막 씨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과의 혹은 자식들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님에게 요구하는 모습들 어렸을 때는 뭐 밥 달라, 젖 달라, 우유 달라, 뭐 사달라 조금 더 머리가 크다 보면 다른 더 굵직한 것들 요구하기도 하고 혹은 뭐 이것은 내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자기의 것들을 주장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더 나이가 먹고 지식이 차고 돈도 힘도 세지고 하면 마치 부모님을 더 좀 무시하는 듯한 이거는 제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과 말씀보다 내 것이 훨씬 더 앞장서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미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것을 다 주셨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원한 그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우리는 이게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기보다는 그 생명 위에 또 내 욕심을 내 방식을 내 길을 쌓으면서 하나님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근데 참 놀라운 신비는 내가 그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은혜 위에 내 탑을 쌓는 순간 점점 나는 하나님 뜻과 마음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고 말씀하시고 설교하실 때 듣지 못한 사람, 유일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함에 있어서 1등 신자라고 불릴 만한 어떻게 보면 참 중직자 중에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죄인들, 창녀들 혹은 뭐 세리 혹은 문둥병자들 온갖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이것에 대한 그 본질적인 감사와 은혜가 이 바탕에 열려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감사한 마음이 저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치 그것을 당연한 듯이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래야 하고 그 위에다가 내가 뭔가를 하고 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 들어주시고 이건 풀어주시고 나를 더 높이 세워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을 놓쳐버리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듯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언제 은혜가 되신가요? 내가 뭔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편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말씀이 은혜가 되던가요? 내가 정말 바닥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고 혹은 말도 다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떤 실수나 실패, 죄를 짓고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나의 생명으로 너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다시금 경험되고 통과되어질 때 내가 정말 바닥이구나, 나는 정말 내 안에 답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그 바닥이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는 성경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감사와 감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 단순히 기도의 폼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마음과 중심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맞춰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여정 가운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을 것이다,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바로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응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최고의 응답입니다라는 기쁨과 감사와 생명과 구원과 은혜로 이것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 평생토록 잃어버리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계속 좀 더 진지하게 또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풀어지고 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정치의 지도 위정자들과 또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님들 사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과 그리고 타지 혹은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하루를 또 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또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늘 순종하며 가셨던 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이 이루고 이제는 각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신 주, 그러게 될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응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마치 나의 영수증과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내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표를 붙이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혹시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참고 이만큼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방문하고 또 싫어하는 이 모습들이 또 반항하는 또 시험되는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 안에 새겨지고 풀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으로 가장 큰 것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기보다는 자꾸만 그것을 익숙하고 당연한 듯이 여기고 머리가 커질수록 신앙의 경력이 오래일수록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고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있을수록 나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또 실험하는 듯한 이 모습이 변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다시 한번 바로잡히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정렬되어지며 선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바르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종교 지도자들 결국에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영혼의 감동과 떨림과 사랑이 느껴지지 못하고 그저 문자적으로 그저 내게 익숙한 어떤 것들로만 자꾸만 반복되게 또다시 내 안에 책장 꽂혀진 책꽂이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밑바닥 내 죄악된 그 자리 나의 연약함 한없이 보잘것없는 나의 연약함 자리로 다시 늘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발버둥 쳐도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럴듯해 보였다고 순식간에 본드먹질치는 나의 죄악된 모습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나의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내게 아무런 값없이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오늘도 늘 감사의 고백으로 감격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꿈을 따라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나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구절마다 은혜로 감사로 감격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감동을 더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생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주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정하게 해주시고 내 의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심는 고백이 진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성령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의 기도의 중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본질적인 이 중심